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와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꿈쟁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심장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시시하게 일생이 끝내져는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전을 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위대한 비전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위대한 사명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기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끝없이 바라볼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부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싱싱해지고 생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분위기가 기적을 낳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 가장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정에 생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고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영적 부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기 있는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자신감 있는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그 뭡니까? 달마도사가 다 눈깔 뒤집고 있고 그러면요 이상하잖아. 분위기가 이상하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분위기가 이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이죠. 성도의 입에서는 방언의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마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찬양의 군대가 돼 있지, 영적인 용사들이 그 가정에 포진돼 있지. 여러분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때문에? 마귀를 데리고 가게 하여. 그런데 모든 여러분 구원의 투구, 여러분 그 의의 호심경, 진리 허리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방어용 기대, 믿음의 방패까지도. 그런데 말입니다, 오직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검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고 또 레마라고도 말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전과라고 있어요. 참고서 로고스라고.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막 이렇게 이러면서 그게 로고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 그 말입니다. 그 로고스란 말씀이 말입니다. 활자가 튀어나와서 내 심장에 박히죠. 그리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은 뭐냐면 레마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튀어나와 내가 붙잡아야 검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활자로 바뀌어 있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내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내 심장에 박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검을 쥐게 되죠. 명검입니다.
이 검을 가진 자를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손에 이 위대한 명검을 다 쥐어줄 것입니다. 싹 쓸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히든 윌 오브 갓,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 감춰진 뜻,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확 받아버리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확 받아서 그 말씀이 믿음된 순간에 불신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마인 거예요. 내 말씀이,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서 심장에 박히니까 자기가 이젠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여러분, 그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영혼이 그 잿빛 생활에 지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깨달은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나니까 내게 안식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제 소리를 듣게 된 여러분, 동포 여러분, 안식이 없으십니까? 잿빛 생활에 지쳤습니까? 도대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생의 그 지친 모든 인생길에 지친 모든 인생들이여,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줄 것입니다. 아멘.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잘 오셨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 박유민 목사를 만나서 작전실 기도를 밤마다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이제는 내가 그곳에 달려가리라 하고, 지금 이곳에 수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강원도에서도 저 경기도 목포, 저기 대전 쪽, 충북 수많은 곳에서 지금 이렇게 달려왔어요. 왜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는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갈급하여 지쳐 쓰러지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다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함에서 나온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무기인데, 이 무기로 싸울 때 절대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인생은 소풍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
그 성의 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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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갑니다. 이 길을 가자. 우리 갑니다. 이 길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 발 앞에 쓰러질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난 가야 하네. 난 가야 하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이지요. 그 원수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총사령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작전실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작전실은 영어 단어로 워룸이라고 그럽니다. 5년 전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나왔지요. 예. 그 한 여인 클라라가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습니다. 멘토가 되지요.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만났는데 그게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동산 때문에 얘기가 나오다가 가정상담이 됐어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나는 남편만 보면 분노가 나고, 그리고 아이만 보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 영적 지도를 합니다. 오름을 만드시오. 작전실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입지도 않는 옷 전시해 놓고 만족해하지 말고 그거 다 치우고 그 옷장에다가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당신의 가정을 도울 거라고. 그 여인이 옷장을 막 치워요. 옷을 막 치우고 거기다가 옷장 안에다가 기도 제목을, 남편의 기도 제목, 아내의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엌에 나와서 또 현관 앞에 나가서 방마다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혼을 저주합니다. 이제 너희는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너는 내 남편을 뺏어갈 수 없고 내 아이를 뺏어갈 수 없고 우리가 너를 붕괴시킬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느 날 그 옷을 입으러 갔다가 아내의 옷장이 벼진 걸 보고 가만히 봤더니 자기를 위한 눈물 흘린 기도가 써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정을 회사 사랑한테 나는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이런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서 고맙다고 아내를 부둥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인 그런 남자가 되고, 그래서 막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에 살아난 거예요. 이 작전실 운동은 온 가정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살면 그 교회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제가 5년 전부터 작전실 기도 운동을 했어요. 텔레비전 방송에 제가 작전실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골방에 기도실을 만들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칼럼을 쓰고 우리 그 민족들에게 작전실 기도 운동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그게 열매 맺은 거예요.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오름이라는 스티커를 전국에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인증사 찍어서 올려라. 그래서 그 오름이라는 그 작전실을 만들고 거기 기도문 만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서 다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보냈지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제게 스티커를 보내면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작전실로 만들고 그 가정을 작전을 만들면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온 교회를 때려잠그고 한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다 막아서고 골방으로 미루고 밀실로 밀어서 넣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교회 문이 닫히자마자 제가 작전실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국에서 수천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전국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미국에서, 이런 캐나다에서, 중동 각국에서 댓글은 안 달지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작전실 기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병이 치유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어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들, 현금 이런 계좌번호에 있는 어떤 계좌에 있는 그런 입금된 그 돈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소유는 내가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realize,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realize is blessing,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받은 무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 닿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 57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폐결에 걸려가지고요, 체중이 38kg밖에 안 나갔어요. 살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기침을 하면 피가 이렇게 손바닥에 비쳐요. 살고 싶지 않은데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참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이 아마 제 주변에서 그 찬송을 불러줬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 줬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도다. 제가요 기도원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그 한밤을 지새를 작정을 하고 올라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니까요 주변에 기도하던 분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내려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비가 내리니까. 근데 나는 죽기로 작정하고 올라갔으니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내 마음에 무서운 마음도 생겨요.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죽음 앞에 이런 사람은요 또 배짱도 생겨요. 어차피 죽는 것까지 거 뭐.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주께서 통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지신 거예요. 흑암의 영이 떠나갔어요.
내 몸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그 흑암의 영이 주님 만지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분이 나를 만지는 순간에 내가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주께서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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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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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의 검을 보내시는데 주님 말씀의 검을 보낼 때 그 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텐데 말씀의 검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쓸까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사용법이 있잖아요. 텔레비사도 텔레비를 사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LG전자에 냉장고를 비싸게 150만 원짜리 문짝 2개짜리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가 음식을 넣어놨는데 다 썩었다 이거야. 보상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직원이 일단 가기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할게요. 거기 그 뒤쪽에 검정 선이 있는데요. 그거 코드에 꼽혀 있는 거 봐주세요 했더니 봤더니 안 꼽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 사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코드를 꼽아야지. 그러니까 사용법이 말씀을 받으라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휘둘러요? 모르잖아. 말씀을 사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선포하라.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을 가자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가자르라는 말이요. 예, 가자르 이 말은 베어 없어버리다, 사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지. 선포하는 순간에 쫙 베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기까지 싸웠는데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싸웠는데 가자르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마귀 귀신 역사야 따라가라고 쫙 베는 거예요. 쫙 베는 거예요. 예, 칼이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내가 입으로 쫙 그러네. 이걸 의성어라고 그래. 의성어. 쫙.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알아. 우리는 지금 뭐 깨어나지도 잘 몰라. 마지막 때 엔드타임 하는데도 엔드타임 뭐요? 세상에 엔드타임 마지막 때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검을 들고 엔드타임을 돌파하라 그 말이지. 마지막 때를 돌파라 이 말이요. 마귀도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마귀는 지금 분내어가지고 한 놈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지금 강력하게 무장하고 우리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파수꾼이 어디 있냐고. 지금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고 말씀으로 쫙 베버려야지. 아멘이시죠? 깨닫는 분 다시 한번 박수를 한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